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세 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아직도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말하는 게 조금 주의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저와 주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요, 여기 고난에 대한 태도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난이란 걸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이야기이고 또 지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유쾌하진 않지만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 경청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구약 성경 중에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욥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그 지혜 문학 또는 지혜 문서로 구분되는 책입니다. 사실 설교의 본문으로 그렇게 많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죠. 대부분 많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욥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그렇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내용이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고 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수많은 내용 중에서도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욥기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겠지만, 근데 이 욥기의 특별한 점이 맨 첫 부분에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첫 시작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그 욥이라는 사람을 일단 소개를 해요. 욥이라는 사람을. 근데 성경에서 소개하기로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천국 회의 같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회의의 내용을 잠시 보면 굉장히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 뭐냐면 욥기서 1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기서의 사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탄하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부리는 어떤 존재로 조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욥을 조금 자랑하시죠. 그러면서 사탄에게 너 욥 봤지? 끝내주지 않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 너도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사탄의 얘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예리하기도 한데 뭐라 그러냐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소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욥 저도 봤는데요. 약간 이런 식이죠. 욥 저도 봤는데 욥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섬기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약간 도발이죠. 그러면서도 욥을 어떻게 고소하냐면 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사실 잘 믿는 게 아니라 욥은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자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기쁨을 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욥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예수께서 사단에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러 가지를 여기선 깨는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고 흥미진진한 얘기가 흘러가는데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가서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을 다 뺏기고 없어지게 만들고요. 욥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을 만나서 집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욥에게 아무것도 안 남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전체적인 내용은 과연 욥은 이 문제, 과연 욥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냐를 약간 추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흘러가기도 해요. 다음에 이 부분의 흥미로운 결론은 다음번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근데 이 전반부의 내용, 이 내용 안에서 구약에서 잘 얘기하지 않던 중요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실하게 더 얘기합니다. 욥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일종의 거래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좋아, 하나님을 그래도 다들 이용하면서 믿는 거지 뭐 그렇게 진심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가 아니라, 그 사람도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고, 결코 안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이 한 번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 욥기가 말하는 지혜의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인데요. 더 독창적인 게,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이용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은 자기도 몰라요. 이게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본인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은 본인을 늘 합리화하고 속여가는 우리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한마디로 이거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그 사람이 고난의 환경에 놓였을 때도, 그러니까 고난에 놓였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걸 뜻하잖아요. 그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가 판결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고난이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 따라오는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로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욥기에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의 긍정적인 부분, 그 중에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리를 밝혀주는 귀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여기에서 밝혀주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부분이 또 욥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지혜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목적하에 사랑하는 자들의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한다. 자, 지금 내용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이 욥을 건드리고 그에게 고난을 주도록 지금 허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이런 인식이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구약의 인식은 우리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고난과 징계를 받는다가 기본적인 상식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정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욥기가 드러내는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하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한지 끝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데 결국 하나님은 어떤 목적하에서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용하기도 한다는 그 진술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내용이고요. 같은 얘기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따라서 의인에게 오는 고난이 결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는 걸 꼭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난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나 봐.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한테 사랑이 없나 봐. 이걸 의미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 때문에 징계받는 거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하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도 허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이 지혜의 내용이 욥기에서 주는 중요한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 지혜가 잘 구현되고 발현된 상황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생애에 이 지혜가 잘 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과 대립하는 또 다른 관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오는 게 복음서에 우리가 몇 번 공부를 해봤죠. 한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고요. 한쪽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양쪽으로 대립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군의 인물군은 사실은 아까 봤던 욥기에서의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표상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고발하지요.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고 또 강력하게 경고하셨는데 화 있을 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또 이들을 예수님께서 이들은 맹인이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인도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인데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로 어리석은 자들로 표상하고 있고 또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고요. 반대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례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와 있고 성경은 이 둘 중에 너희는 어디를 따를래를 우리에게 묻고 있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진심이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야.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에 깨끗한 자들, 순수한 자들 하나님의 믿음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그냥 그것 하나로 섬기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대립이 나오고 우리에게 어떤 걸 따를래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게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흐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오른쪽을 당연히 예수님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냐면, 자, 이 두 집단과 두 그룹이 갈등하잖아요. 정확하게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죠. 제자들도 잘 못 따랐으니까 결국은. 근데 이 중에서 누가 승리하죠, 여러분? 어느 쪽이 승리합니까? 원칙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는 이들이 승리합니다. 이들이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죠. 어떤 뜻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로 나아가고 결국 그걸 해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리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즉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 오히려 승리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나와요. 자,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든 일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들의 승리의 축배를 드는 모습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결국은 이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은 후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예수님은 결국은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회복하시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그 이전에는 누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이용한 자들이 승리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기의 지혜로 보자면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하에 의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고난도 오고 죽음도 올 수 있다는 생각하에서는 이상한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욥기의 지혜가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투영돼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또한 죽음이라는, 또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그 행위가 예전에는 뭐였어요? 실패자의 상징이었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이었고 죄인의 상징이었다면, 새롭게 이 고난과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면 그것이 곧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하나의 꼬리표로서 제시되기도 하고, 또 이 고난이 오히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비록 우리 뭘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올 것이고, 근데 그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이며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 여기에서부터 오는 어떤 전통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이 복음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며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기를 지금 결단하기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런 모습이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꼭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혹 더 나가서 죽을지언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삶이 그걸 증명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지혜가 그의 제자들에게도 나중에 쭉 이어졌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 지혜는 계속 이어져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공부한 내용 몇 주간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고난과 박해라는 파도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며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베드로전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에겐 계속적으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며 이게 끝나질 않는가? 이거에 대한 당연히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전통에 근거하여 더 나아가서 욥기의 지혜 전통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째, 지난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뜻 하에서는 고난이 오기도 하니까 이 고난을 너희들이 이상하거나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뭘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곧 복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고 참고 인내함으로 본인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내므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 것을 목격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복이며 우리 또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니까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할 것 없이 이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겨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였고요.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런데 이 고난의 표면을 보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예수 믿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예수 믿는데 왜 쟤는 왜 저렇게 돼? 이러한 비난이 너희들이 올 때 그 시선에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근데 이 부끄러움에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그래서 결코 다른 사람들이 고난의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그 고난의 처해에서 참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이러한 식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거죠. 지난주에 조금 더 보강하자면, 이 고난이 우리에겐 유익이야.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인 거야. 지금 이 얘기, 그리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어. 선물이기도 해. 지금 이 논지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와 비슷한 유형의 말씀을 좀 합니다. 자, 17절 18절 볼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심판은 맨 마지막 날에 있지만 이미 이 땅의 심판의 시작이 왔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의 심판의 얘기는 맨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자인지가 지금 구별되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구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셨으면, 이 얘기는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이번에 증명할 타이밍이다. 그 때라는 얘기고, 여기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남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강력하게 있죠. 근데 그게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이 왔으니, 자, 우리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확실히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한 자로서 그다음 판명이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변화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진심으로 경외한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 부분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데, 그리고 증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8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여기서 구원에까지 이야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과연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제기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어가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좀 강력함이죠.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이용한 자로 교회를 떠난 자들을, 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의인이 겨우는 여기서 힘들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나중에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고친다면 그것이 훨씬 좋지.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불순종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하라는 얘기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였나?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고난의 유익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좀 이해하고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외에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더 큰 문제가 사실 우리한테 있기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우리가 요 지금 당시에 있었던 교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텐 고난과 박해가 막 오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고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복으로 여겨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는 기회로 삼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지금 이 교훈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교훈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도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첫째는 그럼에도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남은 자가 있겠죠. 그래 이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줄 수 있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더 우리가 정화되어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어. 그걸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교회에 남은 자가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 자가 당연히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떠났을까요? 와, 예수 믿는다고 내가 모든 걸 나름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줄 알고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크게 잘 될 줄 알았는데 뭐 교회 왔더니 고난만 있네. 그리고 더 발전되는 게 없네. 뭐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이 없어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뭐 우리를 비유하면 우리도 비슷하겠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떠난 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그냥 우리를 빗대어 보면 연약한 우리를 빗대어 보면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자, 이 떠난 자들은 무슨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떠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과 박해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떠난 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냐면 그 전에 누렸던 기쁨들, 그 전에 갖추었던 세상의 풍부함, 쾌락 같은 걸 여전히 누리면서 세속적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결국은 그래,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도 있어. 나는 결코 이때도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결국 교회에 남았던 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부딪히냐면 이런 현실을 부딪힌 겁니다. 뭐냐면 남았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기독교인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화형당하고 수많은 소위 말하면 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화형도 당하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맹수 앞에서 곧 죽음을 맞이하는 이 그리스도인 남았던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이 맨 마지막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놀랍게도 물론 여기서 그냥 그 두려움에 떨며 비명을 지르며 간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초대교회의 역사가들의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의연했습니다. 의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드라마틱한 요소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생을 의연하게 마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물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이 공포라는 게 이 공포 속에서 그렇게 제대로 신앙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그런 많은 수많은 증언들이 있는 걸 보면 그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럼 이들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가 오늘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 가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바로 베드로의 이러한 얘기 속에서 그 전통이 이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 4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고난받는 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쫓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자들은
이 원어적 순서로 제가 순서만 잠깐 바꿨어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교인들에게, 그들의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여전히 고난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선한 일을 쭉 행하면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게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을 표현을 미쁘신 창조주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창조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는, 이게 자주 안 쓰는 말인데, 창조주가 강조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로마 세계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모든 걸 승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것을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 창조주라는 고백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지금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냥 뭐랄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이 있긴 있는데요.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그냥 그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 이거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인데 이런 게 있고요. 더 나가서는 근데 돌이킬 수 없는 비극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그렇죠? 예를 들기 좀 그렇습니다만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에게 그 고난을 갖고 이것은 당신의 믿음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건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병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안에 죽습니다. 이게 우리의 성장을 위한 뭐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이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성장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안 통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비극들도 그 고난 속엔 있고요. 더 끝에 가면 죽음이란 것이 있죠.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게 무슨 또 다른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그 비극 이후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건 이 상황이죠, 우리에게. 근데 그들이 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쁘신 창조주 말했지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 정도 하나님 고난을 허락해 준 것 같은데 이 비극은 이해가 안 돼요. 결코. 나한테 이런 비극으로 하나님 오시는 건 이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죠. 그분이 진정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여기서 미쁘신이라는 게 그분을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결국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그분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통치자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합니다. 의탁한다는 게 이게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의지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이게 은행에 우리가 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맡긴다 할 때의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전부를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내가 맡고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며 확실하다는 확신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마지막까지 내 모든 것을 그래도 하나님 편에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절대 위로가 안 되는 비극들이 우리 삶에도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신실한 분임을 믿고, 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믿을 만한 분이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건 맞아,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고, 아울러서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생명을 그분께 내어놓겠습니다. 내 삶을 그분께 맡기겠습니다. 내 삶과 내 목숨까지 그분을 위해 끝까지 내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내용이 서려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며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이 교훈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창조주임과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영혼을 그리고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리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사실 그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죠.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이 고백이요. 아까 그 의미 이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욥기의 지혜 중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욥이요. 결국은 이거 스포인가요? 하여튼 욥이 나중에 결국 깨닫는 건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있구나. 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내가 정말 목숨 걸어야 될 분은 그분인 걸 나중에 아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가 제시하는 중요한 지혜의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전통은 사실은 예수님에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 잘 아신 것 같이 예수님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의탁합니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니까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잖아. 하나님은 저 하나님 제사장과 바리새인 편인 것이 지금 증명되어 있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한 고난,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믿고 마지막까지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도 맨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 세기에 지난 초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비극 또는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이용한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자임을 증명해내며 세상을 떠난 역사들이 유구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구한 역사의 이어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요.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비참한 치유를 맞이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순교자들의 마지막 고백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저희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라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곧 내가 이제 죽을 걸 알고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 있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여러분께 설교로 할래요? 이렇게 하면서 한 설교가 이 부분이에요. 잠깐 요약을 드리자면 그러면서 5가지 기원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죠. 목사님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두렵기도 하고 떨린 부분도 있었을 거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오는 고난을 제가 좀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지속되고 그 고난이 내가 뭘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오는 고난이 사람을 참 지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끼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참 인간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인 고백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거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죠.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라면서 두 번째 이 기도를
하셨고요. 이 설교를 했고,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게는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중요하고 또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라면서 요 기도도 하셨고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오늘의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도생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끝까지 지키겠다. 이 결단을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와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며 신실하시다는 걸 믿고 마지막까지 내 영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대로 하셨고, 수많은 그 순교자들의 이 고백과 고난 속에서 오늘날의 한국의 기독교가 태생되었고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왔던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러한 이 고백이 기독교를, 하나님의 복음을 쭉 이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죠. 원하기는 저희들이 후세에도 물려줄 지혜의 내용, 또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이 고백 속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누가 봐도 비극이요 하나님의 침묵으로 느껴지는 상황에서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라는 신앙인의 담대한 고백은 놀랍게도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잖아요. 사실 아까 그 생각을 보시면 그 많은 경기장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화형을 당하고 맹수에게 지금 찢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중석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거기서 아마 욕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니들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난 이미 알아서 잘 나왔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내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며 감사와 찬송하는 그 고백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비슷한 상황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렇죠? 맹수 앞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살아난 것을 보고 물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느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모습, 그들의 의연한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다. 바로 이 고백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는 이거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돌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약간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건 하나님 알겠는데 고난 전에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성장하면 고난 좀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마음. 우리 성도들은 굳이 그렇게 고난 속에 이게 좀 뭐랄까요? 좀 교만한 마음인 건 한데 그런 마음도 한쪽에 있고요.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최소한 우리와 같이 하는 사람들, 식구들은 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은 제발 좀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에게. 하나님, 그러나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비극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그걸 찾아온다면 그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고 의연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길러내는 것, 그것이 제 의무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해야 될 고백이기도 한데 조금 뭐랄까 이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무슨 큰 믿음에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담대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은혜로 생각하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길 안에 내가 있구나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내가 잘 모르지만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지막까지 감사의 찬송으로 그 고난 속에서 당당히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왔는데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아버지께서 제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혹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할지라도, 그리고 혹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안에 우리가 놓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신실한 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수행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조금 오늘 가져갈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것들 빠지지 말고 잘 가져가시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동안 생일 때 저희 원래 드리던 거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밖에 그냥 그 레모나 쭉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원래는 좀 선물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간 그래도 레모나는 받아 가셔야 되니까 나 생일 지났어요. 근데 교회에서 레모나 못 받았어요 하신 분들은 꼭 가져가시고요. 또 챙겨 가져가셔야 될 거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가져가고, 저희가 지금은 그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사실 교회에서 소모임도 가능하도록 현재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감염 추세로 봐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당분간은 일단 예배 위주로 드리고요. 또 아쉽게도 우리가 뭘 먹고 이런 것도 좀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당분간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갖고 이 모습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여간 이번 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래요. 오늘까지 따뜻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나 날씨 추워지니까 더 감염 위험성이 좀 높아지니까 더 잘 하시고 잘 개인 방어 잘 하셔서 건강한 모습 잘 이루길 바랍니다. 예배도 중요한데 원래는 모여서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늘 좀 아쉬워요. 빨리 잘 풀려서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잘 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여간 뭐 상황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소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 너무 좋다는 거 말씀 좀 드릴게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치욕과 모욕과 고난을 아무도 몰랐지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후에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고난 속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물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처할지라도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법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